여러분,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있는가, 되시는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귀한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Is the Lord everything to me?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가? 고통 중에 있는 자매에게 I love you, Lord, more and more. 주님 더 사랑합니다. 고백해보라고 권면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시간 지나갈수록 이 질병, 암이라는 고통은 너무나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이 더 increase, 늘어나고 있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더 고백한다는 거, 더 힘들어지는데 사는 게 더 어렵던데,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로운 일들이 많은데, 짐이 무겁고 프레셔리 많은데 견디기가 힘든데 I love you, Lord, more.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 사랑 고백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면서는 절대 고백 못합니다. 그 말을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 이사우 집사님, 김 집사님 그 형수님 옳게 되는 분 암투병 중에서 제가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여쭤봤을 때, 야, 참 귀한 믿음의 연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교회에서 계속 봉사하고, 아마 그때 플루튼가 성가대 찬양팀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몸이 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도 싶고, 또 예수님도 좀 부인하고 싶고, 봉사도 좀 내려놓고 좀 쉬고, 좀 여행도 떠나고 가족하고 더 시간 보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것은 그렇게 몸이 질병과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어쩌면은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은 죽음을 생각하는데, 자녀를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이 자녀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전에 올라가서 경배 찬양하고, 어떻게 꾸준히 신실하게 계속 묵묵히 섬길 수 있습니까?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오실까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통 중에 찬양 경배 봉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까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찬양을 드리면서 그 십자가, 예수님 죽으신 그 십자가를 대할 때 고마워. 참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각자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경험케 느끼게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설교 마치고 찬양 드릴 때 내 구주 예수님 더욱더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거기까지 고백이 안 된다면, 주님 좀 많이 힘들지만, 괴롭지만
저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2019년 이젠 10월, 이젠 거의 9개월이 다 지나고 10개월이 지나가는 이 마당에 가을 결실의 계절 이렇게 얘기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2019년 한 9개월 뒤돌아보면서 교회 전체 공동체적으로 금년도 목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목표로 이렇게 10개월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마당에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세 가지를 썼고 작은 목표를 세웠는데 첫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첫째는 감사하라, 둘째는 용서하라, 셋째는 희생하라.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신앙의 성숙은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인 중에 하나가 어떠한 힘든 상황,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제 장인어르신 질병 고통 중에서 저에게 준 책 선물, 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책 제목이 평생 감사입니다. 그럼 질병 중에 고통 중에 누워있는 분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식사를 못하고 질병과 고통 중에 항상 누워있고 휠체어, 근데 어떻게 그럴 때 찬양,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때 어떻게 같이 따라 부르려고 노력하고 찬양 경배 감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인간적으로 보면 순탄한 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르신 김성관 지사님 나오셨을 때, 식사할 때 목사님 그냥 눈만 뜨면 괴롭대요. 눈만 뜨면 아프시니까. 암 환자들, 질병, 고통, 정신질환 고통당하는 분들은 또 불면증에 우울증, 정신질환에 고통당할 때 한두 시간이라도 자고 깨면은 깬다는, 눈 뜬다는, 숨 쉰다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표 서로 사랑하는 이 표가 우리가 다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실제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을 초월해서도 예수님 십자가 대할 때 평생 범사에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도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사람 불러가셔도 감사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표 아래 용서하라. 근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용서를 잘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엿봅니다. 아이들 막둥이하고도 티깍티깍 할 때 감사가 안 생기고 좀 빨리 대학교 가서 좀 떠났으면 좋겠고 용서가 안 되고 그냥 가정에서도 자녀를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용서 못하고. 근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은 세 번째, 희생하라. 근데 희생하기가 싫어요. 왜 나만 희생하고 왜 나만 고생하고 왜 상대방은, 배우자는, 내 남편은, 내 자식들은, 우리 어머니들 입장에서 충분히 가정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희생하실 때에 그것이 이젠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이 서론 부분에 금년도 목표 서로 사랑하라,
감사하고 용서하고 희생하자. 예, 우리 자신에게 이 표어들을 한번 비춰보고 자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독생자 주시까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수신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고 3번이나 13절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중에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또 여러분들이 악한 자 마귀를 싸워 승리했다는 아비들, 자녀들, 청년들, 그 공동체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편지를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흉악한 악한 마귀를 싸워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주고 희생적으로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다 사랑을 쏟아붓는데 온전히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을 아는 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2%, 10% 어느 정도 엄마 아빠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너를 사랑하는지 그래도 조금 알면은 엄마 아빠 I love you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 주시는 거 도와주시는 거 감사해요. 감사 표시 appreciation 그 정도라도 하면은 좀 위로가 된다 할까 위안이 되는데 엄마 아빠 사랑을 몰라요. 그러면 사도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문자 메시지 카톡 이메일 보내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문자 쓰는 이유는 너가 아빠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 너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을 몰라요. 그와 같이럼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적용할 때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건데 문자를 이메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아무개야 나는 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I know you love me. 너가 날 사랑하는 거, 그 중심에 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있는 거, 조금이라도 있는 거 내가 안다. 알기 때문에 지원 목사를 통해서 이 설교를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때 사랑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참 사랑스러워서 내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하는데 희생하는데 그 자녀가 이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고 사랑을 못 느낀다면은 그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힘들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Eternal life, gift of eternal,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아갈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희생할 수 있고 계속 용서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은 기도응답을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고 안 주시고,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고, 치우시고 낫게 해주시고 안 낫게 해주시고, 이 행함에 초점 믿음이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에 믿음이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딜런이 아마 제 아내한테 연락이 왔나 봅니다. 왜 자식이 엄마 아빠를 찾습니까? 이게 모자르니까. 근데 둘째 아이도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하고 신방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예리가 이렇게 먼저 연락 왜 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장모님하고 바빠서 나중에 전화하겠다 그랬는데, 도중에 제가 인터넷 이메일을 열어봤는데 은행에 미니멈이 50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니멈 떨어진 거예요. 얘가 이게 필요해서 또 연락 온 건가. 근데 그건 아니었는데, 첫째, 둘째가 집 나가더니 엄마 아빠 연락, 여러분, 그럴 때 부모가 당연히 입금을 해주죠. 잘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두 아이가 엄마 아빠를 향한 사랑을 언제 느끼냐. 재정이 필요할 때 도와줘서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 그거하고 재정을 은행에 입금을 해주든 안 해주든 엄마 아빠는 사랑이다. 그 존재를 아는 것. 내 아빠 내 엄마는 누구다. 사랑이다. 날 사랑한다. No matter what. 내가 죄를 짓든 잘못하든 불순종하든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거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잘하면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또 안 도와주고 행함에 초점을 맞췄다. 사랑을 느낀다 할 때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에서 2번이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8절 16절.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응답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응답 받으면 또 감사. 왜?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사랑의 고백이 내 기도를 응답해주고 안 해주고 도와주고 안 되고 치유해주고 안 고쳐주고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씀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자식이 엄마 아빠를 신뢰할 때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안 해주고 주고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 자체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 이것만 했으면 됩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신뢰가 있으면은 재정이 필요한데 엄마 아빠가 안 도와준다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 날 사랑하는데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달라는데 지금 못 도와주시고 안 도와준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못 도와주시는 거는 뭔가 사정이 있는 거야. 이유가 있어. 그 엄마 아빠가 사랑이다. 날 사랑한다. 노매로 이 아버지 엄마의 사랑 신뢰 존재를 믿고 신뢰한다면 내 부탁을 엄마 아빠가 지금 못 도와주는 거 들어주는 거 이유가 있을 거야. 이해를 하잖아요. 이거는 부부관계, 부자지간 관계, 하나님과 관계, 교회에서 목회자와 여러분들 관계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뢰의 바탕 근거가 뭡니까? 왜 믿습니까? 왜 신뢰합니까? 그 사람이 날 이렇게 도와줘서? 날 이렇게 해줘서? 그런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는 아주 실과 같이 끊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거미줄처럼.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거미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뭘 날 기도응답해주고 도와주고 막 이겁니까? 아니면 이제 고래줄처럼 든든해서 끊어지지 않는 삼겹살 줄처럼 예를 들자면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성령님이 누구인 줄 알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에 근거한 믿음, 신뢰. 그것은 내 질병을 치유해 주셔도 감사, 안 치유해 주셔도 감사.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주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그 신뢰, 어느 단계의 신뢰 레벨에 와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2번이나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오늘 본문 15절 보면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현대인의 성경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편지 썼냐면,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깨우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풀이될 때에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은 우리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의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멸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도 사랑 안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든지 또 다른 거는 옵션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아직도 좋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나와서 모든 봉사 섬김 다 하는데 직분자인데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아직도 내 마음에 세상 것들을 원하는 디자일, 탐욕, 욕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안에 아버지를 향한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에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겪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새벽기도 묵상한 거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의 마태복음 문맥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중요시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물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중요시 여긴다. 그 말은 재물, 세상 것들 재물을 경히 여기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보물이 재물이면은 재물을 중요시하고 귀하게 여기고 재물을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가볍게 경히 여긴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의 이 스펙트럼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피직스, 물리학을 공부하면 고등학교 때 이게 추가 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다가, 재물을 사랑했다가, 세상을 사랑했다가, 주님을 귀하게 중요시 여겼다가, 세상 것들이 너무 나한테 가치가 귀하게 중요시 여겨서 그것들을 자꾸만 탐하고 욕심내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신앙을, 믿음이 자라난다는 사인이 어디 나타나냐면, 이 추가 막 이러잖아요. 피지스 물리학 공부할 때. 근데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은 점점 더 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점점 세상 것들을 버리게 되고,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중요시하고 귀하게 여기고 막 찾고 사모했던 것들이 이젠 그 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재밌고 맛있고 그거 하면은 막 신나고 막 좋아하고, 근데 예수 믿다 보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주님에 관한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세상에 관한 것들이 점점 맛이 없어요. 입맛이 변하는 것처럼 영적의 신앙의 이 영적인 맛이 변해가지고 이젠 세상 것들,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오늘 16절 보면 세상 왜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다 정력, 삶의 모든 자랑 삼는 거 다 지나갈 거라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 2개가 너무 대조가 되는 게 잊히지 않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내하고 같이 참여했는데, 2개 다 하나님하고, 2 장례식 다 아내하고 참여했는데, 한 장례식에 참여하고 아내가 한 말이 잊히지 않아요. 사람의 영광을 보았다. 이 한 장례식에서는 사람의 영광을 보았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 의미는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내 말을, 여러분들 그 장례식 가면은 그 앞에 안내에 누가 나와서 이분의 양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양력. 뭐 쫙쫙쫙 하면서 뭐 이렇게 서울대인가 뭐 쫙 이렇게 뭐 이사장 이민 와서 이런 거. 입관예배 때 관에 사람이 모였는데 이분을 장례 입관예배 하면서 이분의 양력을 막 이렇게 길게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유관적인 진정한 신앙이라면 위로가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존 칼빈 개혁자 죽고 나서 그분은 지금 묘지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비석도 안 섰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보는 장례식, 사람이 높아집니다. 이미 관원에 들어가 있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스펙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게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 자랑 삼는 이생의 자랑, 삶의 자랑을 삼고자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죽음 앞에서는 다 소용없습니다. 왜 그것을 못 깨닫습니까? 어두운 것은 다 지나가고 있다. 그런 거 다 지나가 쓸데없는 겁니다. 한순간입니다.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이 주님께 사랑하고 주님을 귀하게 중요시 여기고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러면 재물이나 세상 것들, 모든 것들, 이거 다 자랑 삼는 거, 그렇게 중요시했던 거, 여러분들 한 30년, 20년 전에 여러분들 그렇게 가치 있게 귀하게 중요시 여겼던 거,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내가 중요시 귀하게 자랑 삼았다는 것들, 이게 얼마나 바람을 잡는 헛된 건지 무익한 건지 믿음이 있다면은 깨닫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직도 추구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맛이 없고 가치가 없고 경욕이고 믿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편지 내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갈 것들, 지나가고 있는 것들,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짧고 간단한 메시지 말씀입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표, 너무나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익숙한, 너무
잘 듣고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한 마음을 찬양한 것 같은데, 성가대원끼리 주님 안에서 한 마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휘자 반자분들부터 해서 성가대장 모든 장로님이나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되고자 하면은 내 마음이 먼저 변해됩니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은 감사와 용서뿐만 아니라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근데 나만 희생하면은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죠. 희생의 즐거움을 맛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기뻐 이기지 못하시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아가는 자라면은 남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식구들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맺으면서 권면은, 세상 것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요한일서 보면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과 세상에 죄악된 것들,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은 새 창조를 받은 자라면은 이미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열매를 맺고 있어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고 내 주님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 것들 더 경여기고 더 미워하고 더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완전한 사랑으로 신실하게 진실되게 우리 모든 한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영원한 사랑, 그것을 더 깊이 넓게 많이 높게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되, 인생이 편안할 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극심한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라도 우리 마음을 부서뜨리고 깨트려 주시고 씻겨주시사 정화시켜 주시사 우리를 향하신 성삼일체 주님의 사랑 더 깊이 넓게 많이 높게 깨달아 알아 이전 것 세상 것들 옛 것들 다 헛된 것들 무익한 것들 쓸모없는 것들 세상의 욕심 정욕들 자랑들 다 버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영적 쓰레기 마음에서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 더욱더 열매 사랑을 맺으셔서 내 구주 예수를 작년보다 금년, 지난주보다 이번주,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